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유대교 랍비 중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운반하기와 관련하여서 안식일 날 본인이 입고 있는 겉옷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 손수건, 지갑 이런 것들을 집 밖으로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금지도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인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적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래 봬도 벌써 적는 분들 계시는데 다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적을 수가 없는데 적어 계신 것. 근데 이것이 너무 규정이 많습니다. 크게 39가지 항목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도 613가지 좀 더 세분해서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613가지나 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일종의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거리 이동 여행 금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장거리를 못 갑니다. 최대 갈 수 있는 시간이 거리가 1km입니다. 1km. 1km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것이 규례상 그렇습니다. 근데 살다 보게 되면 조금 더 멀리 가야 될 상황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km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편법을 동원해서 1km를 간 다음에 거기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빼내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곳은 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km를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1km를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계셔서 가까이 계셔서 가까운 곳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멀리서 예를 들어서 한 10km쯤 떨어진 분이 우리 교회 오셨다. 밥을 몇 번 먹어야 될까요? 9번 먹어야 되죠. 9번. 사람이 도시락을 9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으니까 편법을 또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주먹밥 같은 것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km 간 다음에 하나 먹고 1km 간 다음에 하나 먹고 눈 가리고 야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안식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밀 이삭을 안식일 날 잘라서 먹는 사건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시골에서 지나다니면서 논밭길 지나다니면서 쓱 이렇게 훑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쭉 훑은. 근데 누가 보게 되면 이것을 이삭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비벼 가지고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벼 가지고 후후 불어서 아마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갈 때에 아주 긴박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칼도 준비 못하고 창도 준비 못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거의 맨손이다시피 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원래 진설병이라고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를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쌓아 놓는데 그 진설병을
5덩어리를 이들이 먹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진설병은 원래 안식일 날 이렇게 올려놨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제사장들이 이걸 먹게끔 되어 있는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그것을 먹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식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손 마른 사람, 오른쪽 손이 이렇게 마르고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고쳐주시나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게 되면 구약 성경, 그 성경의 경전을 읽고 그것을 또한 해석해 놓은 마드리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만성질환자는 안식일 날 고침받지 못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안식일에 치유받지 못한다. 치료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뭔가 규례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냥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안식일과 관련하여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형식보다 본질적인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규례도 있습니다. 거두기 금지, 수확 금지 이런 게 있거든요. 안식일 날 무엇인가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옆에 보면 강단에 꽃이 있죠. 꽃 향기를 맡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향기를 맡는 것이 수확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작하기 금지, 타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몸에 좋은 과일 주스를 마시고 싶다. 과일을 짜면 안 됩니다. 그게 수확하는 거거든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 갖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들은 그 내용, 그 본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 형식만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규례들이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하여 39개의 그러한 조항들 613개의 그러한 규례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사람을 옥죄이고 그리고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우리 집 밖으로 보내야 돼, 우리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돼 라고 해서 쫓겨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있습니다. 네, 영적인 세계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지만 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군대라고 말하거든요.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더러운 모습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언덕길을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퐁당퐁당 빠지는 겁니다. 이걸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두두두두 하면서 막 내려갑니다. 그리고 호수에 퐁당퐁당 빠집니다. 스펙타클. 네.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떠한 지역이 거룩하고 어떠한 지역이 부정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지역은 부정한 불결한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던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왜 키웠냐면 그들이 사는 지역 위쪽에 로마의 군대가 있어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돼지고기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더럽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좀 피했겠죠. 그들은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마음에 있는 그런 불결함, 더러움, 죄악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치유하신 겁니다. 거룩한 땅에 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를 떠나주소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다시 돼지를 키웠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기록상 보게 되면 그들이 더럽다고 해서 마을 밖으로 쫓아냈던 그 사람, 귀신 들었던 그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가족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형식, 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좋아서 만들어진 순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처음 찬양부터 시작하여서 기도, 말씀 이런 것이 다 그 순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마음. 왜 그것을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그 한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그 사람을 고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한 사람을 살릴 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진짜 온 천하보다 귀하기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오늘도 우리 새가족 오시고 지난주에도 오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온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그렇게 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또 이 시간에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못 오셔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형식도 중요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더 내일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는 진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제정된 두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 창조 이후에 안식하고 출애굽 이후에 안식을 명하신 이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사람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언제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다음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마치 보너스처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일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마지막에 주어진 거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입니다. 내가 쉬는 날. 내가 쉬는 날인데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남도 쉬게 하는 날입니다. 남도. 그래서 내 여종의 자식까지, 나그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까지 쉬게 하는 겁니다. 나도 쉬고 남도 쉬게. 우리가 주일날 많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대로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주차 봉사, 또 요즘은 식사지 않지만 뭐 식당 봉사,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섬기다 보게 되면 때로는 평일보다 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그렇게 지칠 만큼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 육체의 쉼을 얻는 그런 날입니다. 육체의 쉼. 그래서 봉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쉬지만 상대방도 나의 헌신과 수고와 땀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쉼이거든요. 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규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떼기 금지, 불떼기 금지. 그러니까 불을 떼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은 장작을 떼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동차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 금지, 안식일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불이니까 전기불도 켜면 안 됩니다. 불이니까 다른 사람이 켜주면 되는데 본인이 켜면 안 됩니다. 또 전화기, 우리 스마트폰 좀 쓰는데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들어오거든요. 쓸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와서 눌러주고 문 열어주고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니까 그곳에 아주 유대인들 아주 부유한 분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어떻게 설치했냐면 안식일만 되면 모든 층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리고 또 보이 내릴 층에 열리고 63층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층을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S전자 회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몇 년 전에 아주 이 냉장고 히트치는 냉장고를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냉장고를 사용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S전자에서 버튼 하나 만들어놔서 안식일 전날 그 버튼을 눌러놓으면 문을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버튼을 못 누르면 어떻게 하냐면 버튼 누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지 되지 않고 그 사람만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도 쉬고 남도 쉬게 되는데 나는 깨끗하고 나는 쉼을 누리고 상대방은 부정하고 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날인데 가장 기본은 육체의 쉼입니다. 육체의 쉼. 가장 기본입니다. 육체적으로 쉬는 겁니다. 또한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지자들, 사도들 때부터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종으로 많이 살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서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몸이 피곤하지만 주일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주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영혼의 그러한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많이 또 섬기기도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갈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 깊은 안식, 참된 안식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힘써 뭔가 하기 이전에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 되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레위가 세리인데 세관에서 예수님의 분을 받고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주 진수성찬을 차렸겠죠. 풍성하게 차려놓고 먹고 마십니다. 이 세리인 레위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을지 모르고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풍족하게 먹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처음 겪는 일이 뭐냐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밀 이삭을 자르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인 레위가 처음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도 각오해야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근데 이러한 고난도 사실 우리 다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책망받았는데 지금도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고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달라진 것이 있는데 레위가 그전에는 본인의 죄악 때문에 본인이 범죄하여 죄인이라고 책망을 받다 한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배를 채우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또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가 바뀐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주님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주님을 쫓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러면 참된 안식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보게 되면 특히 또 남자분들 중에서 운전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운전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살이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기 참 어렵거든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 운전대. 운전하는 대로 차가 움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유일한 것. 그래서 운전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의 그 비유에서 그 말씀에서 사건에서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경제적으로 그것을 염려하며 살았느냐?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대그룹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빼고는 다 바꾸라, 다 바꾸라. 근데 그분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추구했는데 여러 가지 여러 나라, 해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많이 다니시는데 그 나라들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그 안에 한국과 똑같은 벽지를 바르고 한국과 똑같은 소파와 그 책상의 위치와 모든 것을 똑같이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만큼은 안정감이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곤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에도 그를 변호하시고 레위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갈급하게 간구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 이 은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의 말씀을 꼭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